성막과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앞으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막은 하나님 나라와 구약 그리고 신약 그리고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쭉 연결해주는 신비로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복음이 성막입니다. 물론 성막을 들어보신 분들의 생각은 성막, 거기는 해달의 가죽이 맨 겉에 이렇게 있고 울타리는 세마 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화려하지도 않고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꾀재재하고 짐승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기 때문에 칙칙한 분위기. 그리고 거의 24시간 반차를 따라서 끊임없이 비둘기와 양과 염소와 소가 죽어가는 것. 그래서 그 피 흘림의 흔적으로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흥건한 피 비릿한 냄새가 가득한 그런 현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우는지, 얼마나 우는지. 이게 성막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동물들이 그렇게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듣기 싫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을 이끌어내요. 그것은 자기를 이끌고 그 번제단에 온 바로 자기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 그 위기와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그 주인의 가슴을 통곡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바라보면 거기서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드리기 위한 그들의 가슴 속에 그 눌렸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올 때는 눌려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자유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왔을 때는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냄새들이지만 돌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를 가득 안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이야기는 그냥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 성막에 와서 눈으로 보여지는 복음과 손으로 만진 바 된 복음의 뭐를 이제부터 함께 우리가 깨달아져 가기를 하고 우리의 복음이 눈으로 보여지고 정말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복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안에 완성되어진 성막의 그 메시지의 본질이 여러분의 현장의 삶을 놀라웠게 역사하실 거예요. 전과는 다른 현장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선 성막은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을까? 원어적인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면 미시칸이라고 하는, 무식한이 아니라 미시칸. 여러분 주보에 인설트 해드렸어요. 내용이 하도 중요해서 설교의 약 3분의 2 정도의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얼른 제가 지나가지만 성경 본문과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눈으로 확인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보에 원고들이 들어 있습니다. 펴서 보시면서 저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우선 먼저 이 미시칸이라고 하는 말은 거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타버너클,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이걸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성막, 이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곳,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무려 100여 군데
이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오헬, 이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나가서 살았더니 간증의 역사들이 나타났더라 하고 돌아와 간증하는, 이게 tent of testimony예요. 증거의 장막, testimony. 영어 성경은 testimony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현장에서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과 약속을 우리 눈앞에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열매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어디냐? 이게 성막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감사로 예물을 드려오는 것도 있었고, 여기에는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제, 요제, 뭐 여러 가지 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는 제사의 자리가 이 성막이었어요. 꼭 죄지어서 나는 죽었다 하고 오는 곳이 아니었고요. 그것도 있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바로 증거 장막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17장 7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의 장막. 세 번째는 오헬인데요. 똑같은 오헬인데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는 회막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어 성경에서는 tent of meet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미팅할 수 있는 텐트, 모이기 위한 텐트, 그 말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구체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모여 나오는 것이 회막이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 성막에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자 하고, 앙망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잠을 청하여 주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새벽 2시에 깰 때가 있죠. 아니면 3시에 딱 깨거들랑요, 잠을 막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잠을 자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집에서 벌떡 일어나 성막으로 나오는 거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회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를 깨워주시고 잠을 못 자게 하시는 이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인지도 모르겠다. 뭐 거의 이런 수준이죠. 그렇게 해서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지요. 집에서 잠을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잠을 자려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부림치는데 계속 잠이 안 와요. 거기 그러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잠이 안 오거들랑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부르신다 생각하고 성전에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앙망하여 거기에 나오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려고 메시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가기 전에 성령께서 갑자기 감동하시면 성전을 들렸다 가시는 거죠. 물론 성전이 24시간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하나씩 깎아 드리는 거예요. 열쇠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시다가 사무실에 들려서 열쇠를 가져가십시오. 언제든지 성령께서 내게 마음에 감동하면 성전을 들려서 하나님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또 장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여 찾아오는 회막인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성막은 바로 이와 같은 성막의 의미와 증거 장막과 회막의 이 세 가지 영적인 기능이 있는 곳인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성막을 지으라 하셨을까요? 자, 나누어드린 유일모를 함께 참고하면서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바라보니까 산 위에 모세가 올라간 산 정상에는 여호와의 구름과 세퀴나라고 하는 영광이 가득했는데 맹렬한 불이 막 휘젓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그때의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일 40야를 금식하며 산에 있었던 그날 다음 이제 25장에 보면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성소를 짓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내 집을 그들로 하여금 짓게끔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소는 누가 짓습니까? 바로 내가 지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은 누가 지어야 합니까? 내가 지어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거룩히 여기에 계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 성소를 내가 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성막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여 지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위하여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성막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를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 여러분을 보는 누군가가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고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43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모세를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고 그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실 때에 40일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천지창조는 6일 만에 완성되었는데 성막 완성은 실제 완성하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렸지만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받기까지는 무려 40일이라고 하는 금식 기도의 과정을 통과했어야 됐어요. 그만큼 성막은 뭔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자, 모세를 신의 산으로 오게 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그런데 성막을 딱 짓고 났더니 그 영광의 구름이 싹 옮겨서 성막을 덮기 시작했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 성막을 알아야 될까요? 이유가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하고 있어요? 증거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47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 모세의 글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에 거울을 볼 때에 여러분 수건을 이렇게 쓰고 보는 분 없죠. 다 어떻게 해요? 벗고 봐죠. 왜? 나를 잘 보려고. 어디가 예쁜가.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거울 보면서 은혜 받는 분들 계시죠. 자기 얼굴이 너무 은혜스러워.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막 마음이 설레.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걸요 수건 뒤집어 쓰고 보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다 벗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아갈 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시내 산에서 성막 설교들을 받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래서 눈으로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광채가 빛나며 모세가 수건을 쓰고 백성들을 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재조명합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걷어내야 그 율법 속에 복음이 보여지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제가 말은 드렸지만 설명은 되겠는데 이게 깨달아짐이 도대체 뭔지를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짜 체험하기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말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 속에 정말 주님이 보장하고 있는지, 모세를 부르시되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무개야 부르시면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언짢을 것 같아요? 좋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 모세의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듯. 그리고 시내산의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안에 나의 심령을 거기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복음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새겨주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이 복음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질 거예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보이고 신약의 예수의 생애를 아주 축소를 시켜서 보면 구약의 성막이 보인다 그랬어요. 일리가 있는 표현이에요. 오직 예수, 구약도 신약도 교회도 성막도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3절에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곳입니다. 저는 이런 그림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몇 평일까요? 몇 평? 목사님 참 싱거운 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서 한평 남짓되는 작은 성소 거기에 들어와 계실까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인이신 그분이 왜 뭐가 아쉬워서 거기 그 한평 남짓한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답답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그 순간 수천 년 동안 거기 갇혀가지고 1년에 딱 그것도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하루 딱 만나고 하나님은 거기 꼼짝도 못하고 거기 그러고 계시냐. 도대체 이 성소가 뭐길래 말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한평 남짓한 자그마한 땅 안에 들어와서 뭔가 하나님이 왜 거길 들어오셨는지 우리가 심히 마음 열고 기도하면서 이거 이번에 깨달아야 되겠다 작정하고 집중하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뭔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성막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왜 성막을 알아야 되느냐? 무려 성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수가 50장이나 돼요. 50장.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요 성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장수가 무려 50장이나 돼요. 여러분, 천지창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11장밖에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 구원의 역사에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온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14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막에 대한 것은 무려 50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신구약 66권에 거의 대부분 역사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를 빼게 되면 근 2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원리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하나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성경 전체로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열쇠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성막을 정말 하여튼 네 번째로, 성막은 성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MRI이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성막이다. 제가 이걸 MRI라고 이렇게 쓴 이유가 CT 혹은 그 엑스레이 이런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나 이런 것은 방사선에 의해서 좀 노출되는 건강에 좀 유해한 요소가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 내용을 MRI를 찾아보니까 자기 공명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자장을 발생시키는 큰 자석을 통해서 환자를 두고 고주파를 발생시켜가지고 신체 조직 내에 있는 수소 원자핵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분석해 그 정보를 변화하여 영상화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MRI는 엑스레이나 CT와 달리 X선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없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방향의 제약이 없어서 환자가 자세를 바꾸지 않아도 검사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언제든지 인체의 어느 방향에서도 그 영상을 자유롭게 추출해서 촬영할 수 있고 정확성이 높은 진단 도구가 MRI라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 영적인 거룩한 진단 도구예요. 성막은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막은 안전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를 바라본 자도 죽을까 두려워했던 것이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거긴 안전했어요. 하나님이 나오시지 않는 한. 휘장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안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이 휘장을 찢어주시고 하나님이 거기 지성소에 갇혀 계시지 않고 이제는 진입하여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흘러가게 하셨어요.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도록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오히려 살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더 살게 되고 남도 살리게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성막,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완성이 된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실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영원히 같이 하는 거고, 이 땅에 남은 생에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잘 배우면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건강한 진단 도구가 생겨져요. 여러분, 유일물 함께 보십시다. 세마포장 울타리는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어디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며 좁은 문이 어디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줘요. 동편문은 양의 문, 구원의 문이어서 예수 한 분뿐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번제단은 내 죄 때문에 울고 있는 양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내가 내 죄를 발견하여 통곡함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해주고, 물두멍은 죄 사함 받은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때로 연약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두멍에서 가르쳐줘요. 일곱 촛대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빛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일곱 촛대예요. 떡상은 영혼의 양식인 십자가의 복음을 왜 우리가 나누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요. 분향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휘장은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데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주고, 법궤 속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비밀,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배양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법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 있는 그룹 천사,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4개의 성막의 덮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덮으셨고 어떻게 용서하셨고, 그리고 나가 우리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요. 12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성막은 축복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들어야 되고 그 눈으로 읽어야 되는 거지만, 성막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성막 가까이 나가게 되면 그 성막의 의미들을 생각하면 내 삶 속에서 고스란히 복음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이 있어요. 그걸 모세가 성막 완성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마지막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 2절 이하의 내용이고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의 약속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막 복하고 10가지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